제자훈련 시간에 함께 자꾸 터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도 분명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의심, 염려 속에 흔들려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반면 어떤 사람은 막 삶의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직 없는데도 이상하리만큼 평안하고 흔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꼭 이와 같아요. 땅에 심겨져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죠.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햇볕이 필요해요. 땅 속에 있는데도 햇볕이 필요해요. 해가 비치지 않는 땅에서 안 자라요. 그리고 물. 근데 물도 수돗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 있잖아요. 수돗물을 줬을 때 하고 비가 한번 내렸을 때 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요,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이 뒷곁에. 그래서 그 받은 빗물을 이 실내에 비 맞지를 못한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게 그냥 오늘 없네.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저 아픈 다리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토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씨앗이 자라기까지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아이가 하나 생겨졌잖아요. 얘가 아무리 예뻐도 너 빨리 내가 축복할 때니까는 20살 되거라 말 좀 통하게 안 되는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여정에 그 어느 지점에 우리 성도들마다 서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깊이 머무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으로 믿음을 측정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만 그걸 보시느냐? 아니요. 악한 영도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할 때만 유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조용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그 믿음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기 위해서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을까? 내 믿음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잘 자라다가 멈춰버렸을까?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화목의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리 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고, 틀은 이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럼 복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복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등 돌리고 사는 자녀 복 있는 자녀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는데 대화가 없어. 거리가 너무 멀어. 복 있는 자녀일까요? 점점 자라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고, 보세요. 이제 우리 정은아 집사가 아기를 낳더니 인간 됐잖아요. 엄마하고 내가 직장도 출근 안 하기도 하지만 엄마하고 내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있어 보면은 우리 집사람 옆에서 핸드폰 하는 걸 난 보기 싫은데 봐줘. 뭐 옆에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있으면은 추찬이 얼굴 보고 있어요. 걔 동영상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은아 집사한테 뭐 카톡을 날리고 있고 뭘 하고 있고 해간 뭐. 그래서 내가 알아요. 저를 아니까 이게 저한테 막 봐라 막 이러지 않아요. 저는 막 찾아서 보지 않거든요. 축구를 보지. 오늘 이겼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첫 게임이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뭐야 주찬이 얼굴을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핸드폰에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현정 성도 오면 내가 얘기할 거야. 내 핸드폰에도 없어요 하고 내가 할 판국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낳고 나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나를 이렇게 낳으셨겠구나. 그래요? 내 추측인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 넷이나 길러봤잖아요. 양아들은 기른 건 아니니까. 넷이나 길러봤잖아요. 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정말 깊어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항상 저한테 하나님이시처럼 같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 승질을 한 번 안 내시고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시고,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시고, 없을 때는 못 주셨지만 있을 때는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도 몰래 제 손에 주워 주셨어요. 비밀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제가 속썩인 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하세요. 맨날 제가 잘한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정태호 목사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속 많이 썩였다면서요. 무슨 속을 썩여요? 착했어요. 이 어머니에게 내가 대들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어머니가 뭔 틀린 말을 해도 따질 수가 없어요. 이분은 나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옳고, 내 생각에 옳고 그름,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니 이게 되지가 않아요. 여기 자매들은 시집가서 애 낳아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 것이고, 또 우리 남자 여기는 군대 갔다 와봐야 돼. 신학교 가서는 몰라. 신학교 가서는 더 이게 커져가지고 안 될 것이고, 군대 가보면 엄마란 존재가 얼마나.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울어본 게 훈련소 퇴소할 때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인간 아니었던 거죠. 뭐. 아들이란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지 혼자 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아들이었었는데, 군대를 딱 가고 나니까 엄마란 존재가 내 인생에 이런 존재셨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은 게 저는 군대였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애 낳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하긴 어떤 사람은 70, 80 먹어도 철을 안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아무리 뭐 함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부족해요. 저분이 나에게, 내가 모르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여섯 살 이전의 삶이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봐요. 6살 이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내 침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1살, 2살 때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앙 하면은 젖 물려주시고 했던 그 엄마 기억나시는 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고 밤잠 설쳐가면서, 저도 아버지니까 애가 엥 하면은 저도 자다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 젖은 못 물리고 안 나오니까 이제 젖병 그거 물려주고, 또 은아빠 좀 저 기저귀 좀 갈아줘. 그러면 또 기저귀 갈 때 저도 기저귀 갈 줄 아는 남자예요. 애 목욕시키게 이것 좀 잡아줘. 그러면 양쪽 팔 이렇게 딱 애 안 다치게 잡아줄 줄. 정간사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못해요. 저는 해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던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섬김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 인생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효자되고 효자되느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효자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효녀됩니다. 근데 지 혼자 큰 줄 알고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은 그래서 불효자예요. 그리고 불효녀예요. 지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참 그런 인간은 참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대요.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누군가 만들어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돈을 지불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인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살아보실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무인도에 갔다 딱 한 달만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쏙 들어가게.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 인자 한자 아세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사람은 서로 도우며 기대며 부대끼며 함께 사는 게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되겠지. 이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형제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안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잘할 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막 흔들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단계의 믿음은 넘어져서 울면서도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꼭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완벽한
기도를 할 줄, 완벽한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깊은 신앙도 아니세요. 그저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면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잘 놀다가도 약간 위험한 어떤 걸 느끼면 어때요? 엄마! 하고 달려오잖아요. 요즘은 마당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 아파트에 처박혀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집이. 그래서 마당에서 막 자치기 하고 오징어 가이상하고 다방구하고 막 딱지치기 하다가 해가 질 쯤에 되면은 이제 태호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태호야 하기 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막 놀다가 막 해가 싸움이 벌어졌더니 뭐래더니 내가 위압을 느끼면 엄마 제가 때려 조용히 막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거야. 왜냐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도 똑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렇게 아버지 품에 가면 살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런 절박한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막 조용히 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외침에 멈추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절박하고 진실한 외침은 하늘을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커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진심으로 척하지 않고 가면 벗어 제끼고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희망도 더 이상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믿었죠.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그 믿음은 사실 화려하지 않거든요.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믿음도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 믿은 것이니까. 하지만 고통 속에서 나온 예수님을 향한 아주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연약한 믿음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좀 떨리고 막 급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꼭 어머니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험해서 꼭 끌어안는 것처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 구하는 믿음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선상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치유를 구합니다. 공급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그리고 돌파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나와봐.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잖니? 와봐, 구해봐, 찾아봐, 물어봐, 나한테 부르짖어봐.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은 점점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지? 저의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 이게 저의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 이 눈물을 흘리게 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가다를 하기도 시작했고, 그 하가다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때려주시는 그 도깨비 방망이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할 때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건데, 이 기적이 오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한 기적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기만 할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게 됩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이 연약한 기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제가 다시 한번 추천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아이는 그래야 돼요. 아이가 아픈데 안 아픈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어떻게 될까요? 골마 들어가요. 나중에 엄마가 그래, 등짝 스매싱을 다니면서 왜 이거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골마 들어갔거든요. 그냥 후시딘 바르면 끝날 일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사실 얘기해도 큰 효과는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왜 얘기하지 않았어? 이 아이가 그거를 속으로 끙끙 앓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병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단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이 단계에 있다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구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네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사역하면서도 여러분은 제가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내가 신학생 2명 앉혀놓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들 머릿속에서 얼마나 파싱을 했어야 되고, 내가 설교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막 이런 게 막 힘든 일이 왔을 때 제가 그래서, 아버지, 저의 지금 믿음의 분량은 여기가 한계인가 봐요. 제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는 표현은, 제 믿음을 인정해서 이만한 사건 주신 것도 좋은데 제가 과대평가세요. 찢어지겠어요. 좀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나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집 나간 탕자, 그 버릇없는 탕자, 싸가지 없는 탕자,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유산 달라고 했던 그 탕자가 돌아와도 얼싸 끌어안고 그에게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를 저는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솔직하지 못한 줄 아세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엄마한테 가서 상담 안 할까요? 사춘기 때 엄마한테 얘기하면 뻔해 야단 맞을 거. 그 엄마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고 내 편이 돼서 나를 위로해 줄 거란 믿음이 있는 자녀는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 목사한테 와서 상담받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바른 길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고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한 뿌리 하듯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내 이 한 뿌리를 꼭 상담자처럼 성령님처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을 언제나 이렇게 안아주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근데 감출 수도 사실 없는데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옆에서 속만 감추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얘 할 때부터 보았던 애예요. 얘가 아빠 하면 뭔 말을 할지 그 다음 2단 3단이 다 들려지는 존재가 여러분의 아빠 엄마예요. 근데 거기서 다 감추고 안 아픈 척 아빠. 그래서 얘가 요 아이도 가끔가다 그래요. 뜸을 들여요. 근데 지가 무슨 밥 짓는 것도 아니고 왜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뜸 들이라고, 그래서 뭔데 속을 빨리 얘기하라는 거죠. 그냥 일장 연설을 쫙, 어쩔 땐 2시간, 어쩔 땐 1시간,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시간이 짧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쨌거나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셔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때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목사도 여러분 안아주고 싶은데 저분이 여러분을 왜 안 안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구하세요.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강한 척하지 마시고, 두려움도 의심도 답답함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는 선생님이 아니세요. 꼭 하나님을, 내 믿음을 채점하는 선생님처럼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채점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친 뒤에는 좀 머물러야 돼요. 침묵 속에서 잠시 좀 있어 보셔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어느 순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이런 물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지금 관계로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에서 나의 아버지로 대하기를 시작했으니까 언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언제 이거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해서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아버지세요? 바뀝니다. 바로 그때 이제 믿음이, 제가 자꾸 묻는 기도하라고 한 이유예요. 이 물음이 생긴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묻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기도는 응답되지는 않고 여전히 닫힌 문은 열려지질 않고 하늘은 막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실일 때가 많아요.
배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은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도깨비 방망이 그 자리가 끝나야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언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내게 선으로 다가오고 계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우리처럼 뭐 1년, 2년, 3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풀리지 않는 숙제 1년만 지나가도 막 기도를 멈출걸요, 아마 하다가. 그죠? 안 되겠지 하고.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의 몸이 어느새 100세 가까이 됐어요.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믿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었어요. 약속하신 분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녀를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아내와 친구들조차 그러한 그를, 그 욥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사실 욥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결말을 알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욥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욥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바로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2단계의 믿음은 더 이상 상황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죠. 대신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지금 저를 어떤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신으로 어떤 믿음의 용사로 저를 세우고 계세요? 이때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아주 거룩한 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옥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옥토죠. 또라이들도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길가밭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뭔 말이래 하나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돌짝밭 같아요. 들어왔다고 튕겨나가고, 금방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좀 감동적인데 그거 아세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밥 먹다가 승질 내더라고요. 3일길도 아니야. 3시간도 아니야. 그냥 1시간 뒤에 그냥 바로 막 짜증. 나 이번 주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아유 정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그 딱딱했던 길가밭이 돌짝밭으로, 또 가시떨기밭으로. 우린 가시떨기밭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가시떨기밭만 해도 그래도 땅이 있어요. 심겨지기라도 해. 자라질 못해서 그렇지. 얘네는 심겨지지가 않아요.
새 가족이 교회 옵니다. 심겨지지 않는 부류가 있고요. 심겨졌는데 조금 하다가 결국 시험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요. 심겨졌어. 근데 자꾸 그의 삶에 염려와 막 유혹들을 그걸 이기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잘 자라요. 물론 이 믿음은 침묵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또 치유가 좀 늦어질 때, 또 이 닫혀져 있는 상황 같은 것이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벌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뢰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김종국 만드실 작정이신가 봐요. 그 근육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김종국 씨는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마치고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새벽이에요. 2시가 됐든 새벽 4시가 됐든 무조건 헬스장으로 퇴근한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집을 간대요. 그 새벽에. 그 몸이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눕고 싶을 때 누워서 만들어진 근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점검받지 않은 믿음은 결코 깊어질 방법이 없어요.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불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게 뭘까? 목사에게도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그리고 목회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게, 박순열 권사님은 이제 애들 다 컸지만, 뭐 옆에 자녀도 있지만 키우는 게 쉬우셨죠? 눈 감고 그냥 후딱 이렇게 후라이 이렇게 뒤집듯이 그냥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아, 저렇게 예쁘고 착한데? 애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 장가 안 가신 분들, 시집 안 가신 분들 모르죠. 애 키우다 보면 어쩔 때는 죄송해요, 아우 저거 도대체 왜 낳았어,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집은 지에 비해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소심줄인지 그냥, 응? 거기다 승질머리는 또 지에 비해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개판인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너 닮은 아들 낳아봐라. 너 닮은 딸 꼭 낳아봐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한 거 너도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아니, 그 사랑스러운 자녀한테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얘가 지금 적어도 그 순간에는 밉겠어. 힘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그죠? 장가 안 간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인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애나 봐요. 뭔 말인지 다 뭐 알게 되겠지 뭐. 이게요, 그렇게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이면 좋겠어. 일주일이 너무 길어. 진짜 말썽쟁이 아들을 둔 집은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처럼 자식이 넷이잖아요. 바람 잘 날이 있기는 해요. 요놈이 괜찮으면 저놈이 퐁, 저놈이 괜찮아서 막 달래놓으면 요놈이 퐁. 위에 두 놈들은 안 해요. 이게 미안해요. 셋째 놈하고 넷째 놈 얘기하는 거예요. 요놈이 괜찮으면 퐁, 요놈이 퐁. 요놈이 괜찮아서 달래놓으면 요쪽에서 퐁. 아유, 여러분, 저 결혼 안 하시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아니야, 그래도 둘은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가 성숙한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이 아이 학용품 사주고 이 아이 밥 해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사람다워져 가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그게 제일 힘든.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가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균순애 집사님이면 어우 저는 땡큐죠. 얼마나 저 위해 주는지 몰라요. 목회가 뭐가 어렵냐면 목사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냥 정상적으로 10살이 됐으면 10살답고 20살이 됐으면 20살답고 30살, 교회 다니 30년 됐으면 30살답고. 여러분 우리 사람 나이 30살이면 뭐합니까? 가정 이룹니다. 요즘은 좀 결혼 늦게 하지만 저희 때는 9살에서 29에도 결혼을 못해요. 28에 해야 돼요. 그냥 그랬어요. 권사님 때는. 맞죠? 제 말이? 그러니까 그 30이면 뭐니, 벌써 제가 30에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있었더라고요. 벌써. 그거는 다른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선 전도사고. 30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3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밥 줘, 엄마 아유 나 이거 힘든데 아유 나 등 긁어줘, 엄마 네가 엄마야 임마 자식아. 지가 은혈이야 시온이야. 30살이 됐는데도 계속 10살만 어린아이 마냥 엄마! 지 기분 나쁘다고 엄마! 지가 기분 좋아 엄마? 지 돈 필요하고 엄마? 아이고 정말. 근데 영적으로 똑같아요. 목회가 힘든 건 뭐냐면 10년 정도 기다려주면 그래도 걷겠지. 20년 정도 기다려주면 지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 이제 세우겠지. 봐, 20년 되니까 신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30년 정도 되어지면 권사님들 수준이에요. 권사님들 수준 정도 되면 이제는 목사님 알아서 이렇게. 30살 넘은 딸 때 되면 어머니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좀 하고 엄마 기분 언짢아 보이는데 커피숍 갈래? 하면서 엄마 위로도 할 줄 알고. 맞죠? 봐봐요. 근데 3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엄마! 아유 목사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집사 왜 저런데요? 그럼 제가 속으로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거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요셉은 감옥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로 그 시간들을 보냈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목숨을 연명하면서. 그래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지는 것이죠. 간청에서 감사로, 걱정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그 뜻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하는 믿음은 항상 강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여전히 울고 의문을 품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이처럼 걸어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여러분, 감정이 사라져도 예배를 하고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도 순종을 할 줄 알고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신뢰의 단계로 자라날 때 그것은 종종 어둠 속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이 들어가서 이 씨앗이 자라는데 처음에 어때요? 환경이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썩어져요. 자기 자신이, 우리 시험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뿌리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식물이 이 지면 위로 올라와서 볼 때는 이미 여기서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은 더 깊은 자리로 나가죠.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머무르는 믿음이에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꾸 놀라고 하는데 노는 믿음이에요. 머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순히 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신뢰하는 것조차도 더 넘어서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자리로 들어가자 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만도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그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다 공급받아서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무르는 믿음도 그와 같은 거죠. 억지로 무언가를 내 신앙을 막 증명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그걸 왜 증명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최현옥 사모가 내 아내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 증명서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물어보면 이 사람 제 와이프예요 뭐 이럽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주위 너는 증명하면서 살고 있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증명해야 되는데요? 내가 믿는 바인데. 우리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걸 왜 말을 못하냐고요? 응? 너무 심각해서 지금 잠깐 했어요. 이 엄마가 내 엄마예요. 이걸 내가 증명해야 됩니까? 생각해봐요. 신학생 원래 고로운 자리야. 증명해야 돼? 오늘 와가지고 구약학 교수님이 여리고 성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없었다. 아이성은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막 그냥 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질문 있어요.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사세요. 그거 아세요? 주님과 같이 살면 여러분에게 누구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 냄새 나요. 여러분 김치찌개 먹고 오셨어. 무슨 냄새 날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 무슨 냄새 날까요? 예수님 냄새가 나겠죠.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김치찌개 먹고 와서 나 김치찌개 먹고 왔어 했더니 다른 사람이 증명해봐. 그래서 막 해가지고 증명합니까? 여러분 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더 멍청한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서 살고 있니? 모든 걸 증명하면서 살고 있어?
내가 대학생인 걸 증명하며 살고 있고,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며 살고 있고, 어딜 가든지 다 증명. 지금 우리 제자 훈련에 율법주의자들이 네가 사도인 거 저봐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대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잖아. 그게 증거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은걸? 아버지 어떻게 더 표현하죠? 하나님 여기 계신걸? 하나님 지금 나하고 지금 이게 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서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보여달래. 주희야, 너 어떤 논팽이 좋아하지? 빨리 보여줘봐. 네 마음을 보여줘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자꾸 보여달래.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엄청나게 비이성적이에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허점 투성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 머무름 속에서는요 믿음은 가장 깊고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이 단계에서 믿음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도할 때만 찾아가는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나와 살아가시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에도,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작은 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그래서 의무가 아니에요. 삶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리듬인 거예요. 바이오 리듬처럼.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 지금 내 곁에서 친구처럼, 아버지시지만 친구처럼 내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거야? 이분이 내가 위험한 걸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이분이 내가 쓸데없는 고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억지 쓰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응답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강한 척 하지 마요. 저도 해요, 힘들 때는. 근데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걸음에 고난을 만났어.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하나님 방어했을 건데.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가 이 일을 겪는 거를 그냥 보고 계실까?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믿음의 근육을 김종국처럼 만들고 계시니까. 김종국 얘는 지금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국을 좋아하진 않아요. 휴지 한 장 쓰는 사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뭐 절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인간 되게 하려고 때로는, 은우야, 그건 하면 안 되잖아. 너 오늘부터 11시까지 들어와.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쟤는 이제 20살 넘어서 없긴 한데 우리 은열이 같은 경우 통금 시간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통금 시간이 있어요. 통금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야 하는 시간도 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억울해하면서 홍아는 12시 넘어서 오고 홍아는 저렇게 핸드폰 밤늦게 하는데 난 왜? 너도 빨리 20살 돼. 그러면 제가 왜 일찍 자라고 할까요? 잠잘 때 이 아이가 크는 걸 얘는 알아요,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모르더라고. 나중에 키가 자라지 않아서 평생 짤막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지금 자. 어두워지게 들어오라고 하는 건 네가 어두워진 다음에 이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너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꼭 그와 같은 이유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은열이는 지금 몰라요. 아빠가 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아빠가 저 사랑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 엄마 모르게 또 뭘 줘줬어 보냈거든요. 분명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왜 이렇게 통제를 할까? 몰라요. 모르니까 싫고 막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러는 것이지. 알면 아빠가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신뢰가 가면 우리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머무른 믿음인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좋으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랑 좀 대화 좀 해봐요. 맨날 그냥 청구서만 그러지 말고. 이것은 패배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2단계 이러면 질문이 달라져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저의 마침내 자리는 무엇일까요?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을 발견하게 되어지겠죠. 이 믿음은 그래서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깊이 자리하는 평안한 믿음입니다. 상실도 지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른 믿음은 그거 아세요? 화려하지 않아요. 진짜 고수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어떤 분야든 진짜 고수는 화려하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진짜 패션쟁이는요, 청바지에 흰 티 두르고도 패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냥 막 공황 패션이 막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머무는 사람은요, 삶이 흔들릴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신뢰 가운데 깊이 지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을 쫓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미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용서는 억지로 막 짜내는, 목사님 설교에서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이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뭐 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더 이상 하나님 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뭘 해야지만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도 월급밖에 못 받아요.
아들은 놀고 탱자 놀고 돌쇠야 저기 좀 쓸어봐라 하면서도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 겁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로 살고 계세요? 종으로 살고 계세요? 종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들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로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시험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기다림의 시험인데, 믿음의 단계와 단계 사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들려지는 시간들이죠. 이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꼭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준비 시간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을 지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가면을 벗기고 이걸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래. 이때 믿음이 다 드러나요. 응답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떠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결과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단지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3년, 다윗의 그 오랜 도망자 시설은 결코 그들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침묵의 세월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새겨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통제 욕구 있잖아요. 막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욕구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거는 이때 돼야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 통제 욕구를 지금 건드리기 때문에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일정표를 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달력을 그냥 깡그리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겉으로 보면 메마른 것 같은 기다림의 땅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 기둥 붙잡으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두 번째, 작은 순종.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공동체.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성경 백독을 해보세요.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을 붙드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너지느냐 견디느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라고 말해줄 이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교만을 깨트리고 인내를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지연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설계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간증하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작업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상황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시고 흔들린 영혼을 평안한 가운데 붙들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리다 보니 소망이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멀어지기 위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가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폭풍은 막 여전해요. 근데 내 안의 평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되어진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서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서 있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계절을 지나고 있기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 구하세요. 자신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한 뒤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권면합니다. 침묵 뒤에 있는 그 조용한 속삭임에 한번 귀도 기울여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닫힌 문 앞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지금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분은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믿음의 자리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놀고 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적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로 증명되지 않아요.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참된 믿음은 결과가 불확실해도 전혀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살다 보면 몰아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마음은 쉽게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시험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살아가며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